이제 오늘 잠깐 그 묵상을 하는데요. 야, 가슴속 그 안에서부터 막 소용돌이가 치면서 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현실이 내 생에 예수님을 만난 첫날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엄청 감격적이었어요. 그래, 그 실존 하나만으로 벅차다. 그분의 전지전능, 그분의 충만한, 그분의 지혜, 많이 부수적인 것들을 요구하지만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구속을 깨닫고 그 흔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실존을 내 인격이 알았다.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뚜렷이 그분의 생존이 내게 와 닿았다. 그때부터 신적 존재라기보다는 그분은 나 같았다.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뭔가 소통이 될 수 있고 함께 희노애락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이분에 대하여 일찍이, 아주 정말 일찍이 배웠으면 더 좋았을 것은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나는 비로소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 전까지는 교회 가서 보고 느끼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순서 속에서 함께 막 통성기도 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때는 도치적이었지만 나와서 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이웃의 다른 이웃들과 비교해 볼 때 다를 바가 없는, 단순히 주일날 예배를 보러 가는 것과 교회 안에서의 어떤 모습은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몰라도 그 외의 것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잘 못 가니까 어버다 줘야만 한 번씩 가니까 교회 가는 게 엄청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조금 더 시간을 안 놓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뭔가가 암시되어 왔어요. 그것은 내 환경과 내 처지에 맞는 주님을 찾는 것이 가장 선한 방법이라는 어떤 의미가 전달이 됐어요. 주일만 되면 누가 나를 안 어버다 주라고 누가 안 올까? 교회에서 누구 좀 나 좀 보내주지 않을까? 이러한 기다림 속에서 조바심을 하고 그냥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안 오면 눈물이 쭉 흘렀죠. 이러한 이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제 나의 그런 마음 속에서는 처음에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준 분이, 그분의 그 부흥 스타일이 안수를 해서 병을 고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가지고 환자들은 내 앞에 데리고 오지 마. 못 고치면 지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치고 나만 원망해. 그리고 나가서는 하나님 원망해. 그러니까 앞으로 내 집회에는 환자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싸붙이는 식의 그 집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뭔가 하나님을 통해서 덕을 보려고, 뭔가 그분이 뛰어난 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고 싶었고, 또 내게 구원의 주로 오셔서 나를 변화시킨 이 엄연한 현실이 정말 이렇게 병도 고칠 수 있는 상황으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한때는 한 1년 8개월 정도 엄청 기도에 몰두를 했죠. 그것도 어떤 기도? 내 욕망을 성취시켜달라는 기도. 하나님 살아심이 분명하고 내게 하나님 살아계신 표적을 허락하셨고,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서 아버지라는 이런 느낌이 영혼 속에 오면서 변화된 내 모습 속에서 그렇게 신앙을 갖고 살다가 2년 정도 되니까 목말랐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와 같은 어떤 내적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마르기 시작해서 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왜 난 목마를까요? 이런 마음에서 더더욱 기도를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무언가 예수를 믿으니까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고, 그리고 병을 고쳐야 된다고 하니까 나도 고침을 받고 걸어 다녀 보고 싶고, 이런 욕망의 기도가 90% 이상 차지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이 자꾸 아니었어요. 기도를 하고 나도 허무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많은 감각을 일으키고 은사를 체험하고 해도 하고 나면 뭔가 나는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다른 사람도 그럴까? 나만 이러는 걸까? 다 좋다고 막 얼굴들이 환해가지고 좋아하는데 나는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느낀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어디에? 내 인격 안에. 나라는 한 사람을 말할 수 있는 그 비밀의 공간 안에 그분이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뒤늦게 이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게 부활의 공간이었지, 이렇게 깨달은 건 훗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달라지기 시작한 것. 나는 그분을 알고 싶다 했어요. 나는 그분을 알고 싶다. 어떤 분인지 간에 그분이 어떤 분인 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확신하고 싶다. 그래,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가 들어있는 밭을 샀다고 하는데 나도 내 일생을 다 팔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주님 나에게 물으십시오. 네 소원이 무엇이냐? 예, 나는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 위에다 손을 올려놓고 주님 내게 물으십시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예, 나는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 동안 지속되는지 몰라요. 그건 아주 내가 기도 시작 첫머리에 나오는 말. 나에게 물으십시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예, 나는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의 실존에 대하여, 은사가 아니고 전지전능이 아니고 이런 부수적인 어떤 그분이 지니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분 자체에 대한 갈망이 영혼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저 뒤에는 우리 올케 언니도 앉아있지만 학원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니까, 산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찾고 싶어서 6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학원을 경영하던 내가 정말 도망가 버렸죠. 아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번을 내가 실제 인물로 만나지 않는 한 영혼 안의 감각, 감동, 이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다른 이런 주님을 내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내가 세상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고 경기도 광주에다 땅을 사가지고 자그마한 집을 짓고 살기 시작을 했죠. 지금도 이제 기적 같은 삶 중에 하나가, 겨울을 8개월을 굴 속에서 났는데 밖에 한 번도 안 나와봤죠. 8개월 동안 SB 카레에서 나온 카레 하나를 물에다 풀어서 그걸로 연명을 해가면서 8개월을 살았는데 나는 엄청나게 주님 날 축복할 거라 생각했어요. 자, 학원도 버렸어. 아무것도 없는 굴 속에서 아무도 안 와. 하루에 한 번 딱 5시 오후에 누구 하나만 와서 요강을 비워달라는 것과 물 한 바켓만 갖다 달라는 것 뿐이었어요. 그렇게 각오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주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 줄 알았던 거예요. 웬걸. 난 그렇게 지독하게 시간이 지루한 건 처음이었어요. 한 번 무릎을 꿇으면 보통 8시간씩 진행했던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싶고 내 전부를 드리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이건 아니었어요. 얼마나 지루했는지 막 뜨거운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고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내 머리에다 손을 얹고 미치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미치지만 않고 이 시간을 잘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몇 번을 손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굴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때 나는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욕망적이고 내가 나를 얼마나 애착하고 내가 세상에 대한 포부가 얼마나 컸던 사람인가를 비로소 알게 됐어요. 나는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고 새 사람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뿐이었는데 어마어마했어요. 이건 상상, 내 일생에 그토록 힘든 과정은 없었어요. 그때 처음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는 않아요. 시큰 기도한 것 같아. 눈 떠보면 15분. 얼마나 이게 지루한 거예요. 꼼짝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24시간 속에 내가 수면도 엄청 안 취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시간을 때운다는 건 엄청난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깨달은 것, 세상에 내가 붙어 있다는 것, 애착으로, 집착으로, 그 욕망으로 살이 흙과 똑같이 맞붙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됐죠. 이걸 아무리 뛰려고 조금은 하여튼 0.1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내가 일어나려고 해도 전혀 까딱도 하지 않는 그러한 무서운 그 중력에 내가 붙들려 있더라고요. 이래서 내가 이렇게 지루했구나, 어려웠구나. 그래, 거기서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이탈이라 그럴까? 이러한 어떤 것이 경험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중력 상태를, 이건 너무 현저해. 지금도 그 당시의 사건을 말하라면 너무 멋있었어. 무중력, 중력 상태에 있던 내가 무중력권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알게 됐었을 때 부활을 알게 됐어요. 이래서 부활이구나. 변화산의 내용이 그냥 이해가 됐어요. 다른 공간, 이 세상의 다른 공간이 아니라 의식이 다르게 움직이는 공간, 상태가 변화되는 공간,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조금 더 이성적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8개월 만에 나왔을 때는 이 바깥에 나와서 굴 속에서만 있다 나오니까 이게 중심이 안 잡혀서 자꾸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쓰러지고 하니까 식구들이 이제 이 구덩이에다가 네모진 이 방 구덩이에다 놓고 이불로 나를 막 감싸가지고 이렇게 보금자리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하루 반나절 정도 지나니까 내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쓰러지고 그렇지만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나와서 지금까지 살았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모른다. 여러분을 만났고 수도원이 여기서 지어졌고 또 독신들이 몇 명이 나왔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행복으로 알았고 그 외에 다른 것을 탐욕해 본다고 하는 건 조금 덜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랬는데 오늘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 단 하나. 그분의 실존이 나를 울린다. 사랑할 수 있었다는 내 일생이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남한테 내놓을 것도 없지만 그 실존은 나는 안다. 내 영혼이 증명한다. 내 영혼이 밝혀낸다. 내 영혼이 설명한다. 그분의 실존을 만난 이후에 그분과의 삶 속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부수인 것을 달라고 하지 않고 난 당신 실체가 궁금해요. 난 당신 자체가 궁금해요. 난 당신을 알고 싶어요. 라고 애원했던 그 마음. 지금도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한 신앙인일 뿐이지만 오늘 묵상을 하면서 그것으로 좋게 더 이상의 뭐가 필요해. 누구라고 굶어 죽지도 않고 누구라고 더 자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필요해. 모든 걸 다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실존이 내 속에서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산다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이 불합리해.
모든 것이 어려워. 뭘 하나를 할래도 내 뜻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 그럴지라도 그분의 실존은 나의 악조건을 초월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자아를 내 본능대로 사용할 그때쯤 되면 난 예수인이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난 그분의 만찬이야. 쓴전을 같이 마실 수 있고 떡을 같이 빚을 수 있는, 나는 그분의 만찬이고 그분은 나의 만찬이야. 이러한 자격을 갖고 산다는 자체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망상이냐 환각이냐? 절대 아닙니다. 나를 흥분시키고 뭔가 내가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으로 임재되셔서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존재하시는 그분은 오늘도 남겨놓고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자들이 그 시대에 완전수를 채우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어요. 다 이렇게 저렇게 어렵고 나만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불신의 저항 같고, 어떻게 보면 신뢰의 저항 같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가면서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바라고 원하지만 거기와는 거리가 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투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에 대한 경험이 있음을 통해서 나는 뭐라고 그분에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불신이냐? 여태까지 고생만 해왔지 결과가 뭔가 물질적으로 따진다면 부정적인 투정이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속에 그분의 실이 너무 커. 정말 감격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내가 초라한 것 같아도 뭔가가 현실적으로 나를 조금 슬프게 하는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분이 존재한다는 실존임을 그냥 가슴 벅차오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주님 이렇고 이랬다고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겨나가고, 이 행복감,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을 때 여러분들이 느꼈던 사랑의 어떤 감동, 전달, 경험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다른 게 비교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자신 있게 구속을 확신시키는 순간,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희열이, 행복감이, 벅차오름이, 실존에 대한 진실한 내 자신의 항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는 순간이 가장 멋있더라. 예. 그분의 실존이 내 실존보다 훨씬 더 크죠. 내가 느끼고 감각하고 알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실존이 영혼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 실존 따위는 잊어요. 그때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실존이 너무 커.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내 구원주라고 하는 확실한 내용이 영혼 안에서 벅차오르죠. 많은 군더더기를 다 불사르게 만드시고 불순물들을 다 여과시켜 주시면서 새롭게 순간 태어나는 것 같은, 새롭게 구속을 받고 너무 좋아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던 어떤 한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이 안에서 어린애 같은 천진스러운 감격이 꽉 차오르죠. 이 주님, 어떻게 나는 이 주님께 나를 바르게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주님과 장애 없는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과 애정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기도이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사는 날까지 잘 살기를 바라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삶을 만났을 때 부정적인 저항이냐 아니면 긍정적인 저항이냐 어떤 거냐.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여러 해 주님만을 섬기고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당신의 소명 속에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리고 왜 이렇게 안 돼요? 이거냐? 그럼 길이 잘 열리고 충만하고 모든 게 형통했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지금 이렇게 일이 안 되고 뭔가 장애물이 많고 불행한 것 같으니까 네 하나님이 아니냐? 어떤 거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믿노라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물질적인 성공률은 아주 빈약하지만 내 안에 당신 너무 분명해서 나 이것으로 족합니다.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람들 시선 안에 내가 불행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영혼 안에 당신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되나이다. 그렇다면 어떤 신뢰였을까? 그 실존에 대하여 오늘 엘리야는 어떤 반항의 마음을 가졌을까? 어떤 불만을 가졌을까? 어떤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의 결과를 놓은 불신의 저항이냐? 그동안 주님이 실제로 선지자와 같이 살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역사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냐? 어떤 거냐? 나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을 것 같습니까? 긍정적인 면에 있을 것입니까? 실존에 대하여. 아니면 결과가 이러니까 부정적인 실존으로 밀어붙이는 겁니까? 오늘 이 저녁 내가 만나는 환경 때문에 주여 내가 혀를 잘못 눌렸습니다. 나만 핍박을 받고 나만 어려움을 겪고 나만 되는 일이 없이 실패하는 것 같고 지금까지 나를 죽이려고 주위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냐?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물질적인 성공과 실패에 대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 당신을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우정의 관계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어떤 상태입니까? 맨날 아버지 쫓아다니면서 철없이 뒹구는 자식입니까? 격과지를 맞추어 우정 정도를 나누면서 귀한 기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복된 교회의 여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신부의 자세를 갖추는 사람입니까? 모든 조건이 좋았을 때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상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위치를 선정할 수도 있어. 나는 신부야. 나는 자녀야. 나는 친구야. 나는 연인이야. 나는 오누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신분의 어떤 모습을 말할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담백한 고백을 해보자. 주여 내가 엘리야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나타났을 때 나는 실패한 한 사람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내 속에 당신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엄습해와도 주여 당신은 내 구세주입니다. 이런 모습이었냐? 내가 예수를 그동안 잘 믿었는데도 왜 이 모양이야? 하는 건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자기가 살아온 어떤 그 여정을 돌아보면서 공치사하는 이런 말투를 하지 않았을까? 나도 고생할 만큼 했어요 라고 아내는 남편에게 던진 말이 없었을까? 내가 당신 앞에서 당신이 하려는 대로 다 했지만 오늘 결국 내 모습을 보니 나는 여전히 불행한 거예요. 이런 식의 말들을 나눈 것도 없습니까, 여러분? 순교 시대도 아니라서
너무 자유하니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순교 시대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아내는 남편을 격려하고 남편은 아내를 격려하면서 우리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맙시다. 어찌하든 그리스도를 긍정해서 자녀들까지도 예수를 긍정하게 만듭시다. 이렇게 했었을 텐데 너무 잘 살아, 편안해, 남보다 더 조금 잘해보고 싶어, 이런 욕망이 막 흔들거리며 우리를 위협하다 보니까 불순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막말을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막말을 합니다. 나만 남았잖아요. 다 없어지고 나만 남았잖아요. 이제 나 하나도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책임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과는 오늘의 이거예요? 이랬던 여러분들의 감정이 있습니까? 고백하십시오. 나 혼자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이 하나님이 함께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동행해 주었는데, 지금 현재 나타난 결과를 보고 이게 영생의 나라가 확정된 것도 아닌 이 이생에 살면서 그 아직도 미숙한 결과를 놓고 다 된 것처럼 막말을 한 아내들이 있다면, 막말을 한 남편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떤 거냐? 정말 불신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냐? 그분에 대하여 실존에 대해서 신뢰하는 긍정적인 마음이냐? 투정일 뿐이냐? 어떤 거였냐? 악이 동반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멋있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 그런데 말이야, 너는 하나인데 내 눈에는 7,000명이나 있어.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과 나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뚫고 들어와 그래? 7,000명이나 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겠어요? 예?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교만했는가. 나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내고 신비를 말하고 예언을 해주고 갈 길을 가르쳐주는 선지자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지 않은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7,00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숨겨져 있는데 나만이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오만함. 오늘날도 지구가 아무리 망그러져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의 기도와 진지함과 성실함과 그리고 헌신하려고 하는 이 놀라운 진지한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모래알처럼 끼어 있을 뿐이지. 우리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들, 더 정직한 사람들, 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실존에 대하여 감각하려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누리는 것도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침노해 가는 사람들, 지구에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난 늘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꼴찌예요. 지구에서 가장 막내딸입니다. 뭐가 하는 게 있어야지, 아는 게 있어야지, 뭐가 희생을 하는 게 있어야지. 주님 앞에 나와 부끄러운 고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찾아갈 영혼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소서. 이 시대를 구분해달라고, 이 시대의 악함을 기도해달라고. 주님은 성령 받은 자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소서. 당신의 온기가 땅끝까지 퍼져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구원받은 자 안에 땅끝까지 존재하여 당신의 의식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서 말씀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우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동력을 해달라고 주님 조르십시오. 우리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석고가 아니에요. 어떤 돌이 아니에요. 나무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받아내는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새 역사에 동참해가는 여러분들, 현실을 그렇게 무겁게 생각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의 육체적인 문제로 돌아가면 무거워. 그 중력에 눌려요.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야. 사는 날까지 늘 말씀드리죠. 예수의 현실이다. 예수의 현실을 내 믿음의 분량이 약하니까 조금 받는 것뿐이지. 각자가 고난이라는 길을 간다. 나는 100이라면, 바울이 100이라면 난 10도 안 돼. 10도 안 되는 나에게 100의 고난을 갖다 어떻게 주겠냐고. 감당도 못할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위치와 내 분량에 맞는 고난을 받고 가는 거예요. 원장님 뭐 진실하다더니 거짓대, 겸손한 일 했더니 교만해, 이런 말로라도 나를 괴롭히면 내가 이걸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중요해. 그렇게 믿었는데 원장님이 그렇게 했대? 이런 말이 돌아서 내 귀에 들어왔다고 합시다. 내가 어떻게 받아내느냐. 그 내게만은 시련이 온 거예요. 그래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거짓 없이 사랑을 공급하고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이게 오해가 되어서 돌아왔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나는 내 분량에 맞는 고난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침을 놓아주지 않았으면 나는 이 문제를 놓고 교만할 뻔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진실하려고 했지만 그들 눈에 나는 거짓되게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알려준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다면 나는 나를 무척 조심하겠죠. 그리고 감사하겠죠. 은혜야, 은혜라고 이러며 그분들에 대하여 더 진실히 대화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오해야.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난 최선을 다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잘해? 이렇게 내가 반응을 했다고 합시다. 고난을 받아들인 겁니까? 거부한 겁니까? 거부한 거죠. 왜 저 사람에는 저렇게 아름답게 오곡밥을 해먹는데 나는 왜 맨날 보리밥만 먹어? 이렇게 하면 그건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현실 그대로를 내 거 삼는 겁니다. 오늘 채찍을 맞았어? 그건 내 현실이야. 예수님도 채찍을 맞은 날이 있었잖아.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비난 정도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의 현실로 나와 여러분이 돌아간다면 어떤 현실이 와도 은혜다. 어떤 현실이 와도 믿음이다. 행위로 인하여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믿음이 뭔지, 거듭남이 뭔지, 성령 역사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하여 초보자들은 행위에 목숨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러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면서 도취되는 거예요. 아니죠. 나도 꽤나 정직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나 예수 믿고 내가 거짓되는 거 발견했어요. 나는 우리 집에 전통이 좀 정직한 혈통이어서 굉장히 정직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런 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들여다보니까 아니었어. 이야, 그렇게 위선일 수가 있을까? 그렇게 순식간에 간교함으로 거짓된 걸 변색하는 나를 보고 나는 놀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모습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순간에 변해되는 내 모습에 내가 아주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믿는 믿음이 뭐냐 이거지, 그죠? 우리의 공로나 공적이나 행위로 하나님이 나를 더 신령하게 만들고 더 무지하게 만들고 그거는 아닙니다. 값없이 의롭다 함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내 공로와 행적에 관계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 의롭다는 축복을 받은 나와 여러분은 의롭다는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자존심이 살아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나와 여러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자신만만하게 권위자였습니다.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길 정도로 짐승처럼 인정할 정도로 그들은 당당한 자존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몽땅 행위와 공적에다가 끈앞을 다 매달아 점수를 매겼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자기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속에서 잊혀진 이방인,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이방인, 전혀 돌아보고 데려다가 교육시킬 만한 이런 인물이 아닌 이방인, 거기에 구원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건 예정이야. 하나님께서 예정해서 이런 식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온 인류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다 예정됐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 시대 때도 집에서 같이 있는 하인들 또는 지나가다 거류자들이 머물렀던 할례를 받음으로 같은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하셔서 유대인만이 아닐지라도 그 당시에도 은혜를 입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와 여러분 잊혀진 자 같은, 버려진 자 같은, 기억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예수 믿으면 의롭다 했습니다. 이렇게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긍휼한 하나님이야, 난 인자한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만방에 입증하셨죠. 그래, 나는 긍휼함이야. 내가 원하지 않았던 백성을 찾았어. 내가 기억지 않았던 그들을 기억해냈어.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하지 못한 그들을 내가 은혜를 입혔어. 왜? 이스라엘이 시기하라고. 저 개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어? 라는 모습을 보고 질투해서 야, 우리가 뭔가 잘못 믿었구나, 이렇게 신앙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기간이 10년, 20년 갔다고 해요. 그래도 침체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 별로 아닌 것 같았는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변했다고 쳐봐요.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너는 성장하지 못했다. 이렇게 자책하라고. 야, 그 사람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됐는데 엄청 성장했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우리들의 마음을 자극시키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끔 이럴 때 놀랍니다.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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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다 하죠. 나 그거 다 경험해봤어. 이럴 때 놀래요. 나 지난 날에 나도 다 해봤어. 다 지나간 일들이야. 그래서 지금의 형편이 뭐야? 그렇게 신령한 것을 경험했으면 지금은 어떤 형편이 있어야 돼? 그가 초등학문에 머물러서 초등학문을 자랑했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지금 어느 정도는 돼야 돼? 그런데 고작 하는 말이 나도 그거 다 경험해 본 거야. 소시적에 다 지나간 사건이야. 이렇게 건방을 떠는 거예요. 나도 기도 다 해봤어. 나도 그런 충만 다 알아. 나도 그런 은혜 다 받아봤어. 이렇게 하는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자기가 선배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말 한마디가 콕 찔러와요. 같이 있기만 해도 뭔가 들려야 진동이 있어요. 그 능력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난 능력 없다. 내가 지금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건 내가 아니야? 나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됐을 경우, 나보다 수준이 밑바닥인데 하는 행동이 귀족 같은 거야. 양반 같은 거야. 세련됐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신경질 나는 거야.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저렇게 의젓하지 못하지? 나는 왜 저렇게 정숙하지 못하지? 이런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주님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불렀다. 내가 원하지 않던 자에게 하루 종일 손을 벌렸다. 이렇게 나한테 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월등히 주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계속된다든가, 또 남편이 계속된다든가, 아내가 계속된다든가 된다면 축복해주고, 나도 은근히 마음에서 시기심이 일어나서 나도 경쟁하듯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안 그래. 조롱해. 그렇게 해서 뭐 잘 다르냐? 너 기도 좀 많이 했다는데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난하게 되고 깔봐요. 이건 내 본심 아닌가? 나와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못된 기질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족함이 이방인에게 감으로 인하여 너희들을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싶었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에게 던져짐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자기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지금 이렇게 됐는데도 이만큼 충만한 것을 보니 나중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예수로 하나가 될 때 그 충만을 어떻게 비교하리요? 13절에 그렇게 나오죠. 오늘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상대의 충만함을 보고 악하게 전락하지 마라. 나도 부끄럽다. 저 사람처럼 주님을 더 섬겨야지. 저렇게 헌신하는데, 저렇게 겸손한데, 저렇게 모든 걸 희생하는데 왜 나는 안 그럴까? 이런 고민을 해가면서 뜻하지 않은 내 옆에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월등히 앞서간다면 축복해 주면서 부끄러움을 깨닫고 달려가야 합니다. 또한 내가 어긋나서 지난날에 충만했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나는 영역이 없어. 이런 상태에 떨어졌는데 상대들을 보니 꽤나 멋있게 예수를 믿어요. 능력 있어. 웬만한 거 탁탁 정리해서 옳고 그름을 정리해. 이런 걸 보면서 빨리 주님께로 뛰어가야죠. 주님, 나 너무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주님, 난 의식도 없어요. 어떻게 긍정적인 소원이냐? 부정적인 소원이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값없이 의롭다 한 의로움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또 한 번 우리는 세월을 거쳐가며 침태됐을 때 다시 일어나 또다시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축복합니다. 뭘로? 은혜로. 또 어느 정도 경쟁하고 사랑하고 침노하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어. 그런데 거기서 멈칫하고 정지되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은 또 한 번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정신을 번쩍 차리게 만들어 주시죠.
내가 너무나 정체되어 있었구나. 내가 정지되었구나. 이렇게 성령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다 조금 정리를 시켜야 돼요. 우리 수도원에 살면서 무슨 사건이 생기면 옛날에는 전체 식구들이 딱 기도 들어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어떤 사건이 시급한 문제가 기도해달라고 오면 독신들은 식사를 딱 끊고 그 이튿날 오전까지 밥을 안 먹고 기도했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 내 속에서 예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저 사람에게서 예수의 소리가 들리는 거 나하고 관계없어요.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 보는 거 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꿈을 꾸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번번이 거저준 은혜로 오늘도 또 살려주시는 거예요. 또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또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의 구원은 은혜로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교만할 수가 없다. 은혜로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은혜로, 성령을 보내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간다. 그래서 항상 마음 안에서 오늘도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은혜로 된다는 사실이다. 내 업적이 아니다. 내 공로가 아니다. 내 행위가 아니다. 오직 부르신 그분이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의식을 허락하셔서 나와 여러분은 똑같이 같은 말로 은혜였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존재해온 여러분과 나 주님의 은혜였다고. 개 같은 이방인인 나에게 주님의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 은혜였음을.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나는 어떤 저항을 하느냐, 엘리야처럼 어떤 저항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형편을 놓고 본다면 어떤 저항이라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저건 부정적인 저항이야. 저거는 믿을 수 있는 신뢰적인 긍정적인 저항이야. 딱 판단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는 사건을 만나고 현재 현실을 내다봤을 때 주님과 나 사이는 어떤 저항이었을까? 그리고 주님은 뒷받침하기 위하여 7,000명이나 있단다. 나만이 고생을 하는 것 같고, 나만이 선지자 같고, 나만이 뽑힌 자 같고, 사역자 같고, 착각이야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늘 거기에 끼어가는 사람, 성도들의 기도 속에 끼어가는 사람, 성도들의 헌신 속에 끼어가는 사람, 성도들이 저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거 보니 난 그 고난에 끼어가는 사람이지, 나만 특출해서 나만 나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엉뚱하게 교만해져요. 나만 왜 고생을 해야 돼? 왜 나만 이런 고생을?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나만을 들추고 나오는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숱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있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구를 붙드십시오. 주님이 만드신 삼라만상을 부끄럽게 하지 마옵소서. 겨우 먹을 것, 입을 것, 어떻게 살 것만 겨우 붙들고 기도하는 이방인적인 기도라 이게. 오늘도 나와 여러분은 넓혀갑시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줄 알 정도로 나와 여러분은 정말 영생의 목적지가, 영생의 내용이 뭔지
반듯하게 알고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게 삽시다. 천년 만년 살았다고 잘 사는 거 결코 아니죠, 여러분. 오늘도 내 육체에서 주님이 살아 움직이셨는가? 오늘도 내 인격 안에서 주의 말씀이 나를 흔들어 주셨는가? 내가 얼마나 육체적인 인간이었는가? 성령은 내 안에서 탄식하셨는가? 그러므로 인하여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형편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실존이 나를 벅차게 하신다.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인은 오늘도 찬양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주시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을 새롭게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넓혀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분, 예수의 피와 성령의 능력이시죠. 이제 또 3일을 주일까지 사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의 일종이었을까 이렇게 보시면서 나가 중요해. 지금 내가 살아야 내 속에서 나가는 생명의 빛이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지. 내가 엉망인데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하면 비웃어요, 사단이. 너 네 모습이나 생각해라 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방문하셔서 어떻게 했어? 만난 상황이 어려울 때 어떻게 말했어? 물질적인 현실로 봤을 때 성공하지 못하는 문제를 놓고 어떻게 송사를 했어? 라고 주님이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좀 더 정확한 대답을 하셔서 주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십시오.